오늘 설교 제목은 이 곤고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본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오느라 곤고한 자,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곤고한 자 그대로 사용을 하긴 했는데, 원래 이 곤고한 자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곤고하다라는 우리말이 주는 어감보다는 훨씬 더 힘든 그 시간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인해서 비참함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곤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곤고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또 위로를 주시죠. 정말 하나님은 고통 중에 그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이 비참할 대로 비참해지는 심령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우시고 힘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곤고한 자들에게 어떤 위로가 예비되고 또 약속되어 있는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우리가 살짝 확인하고 들어가야겠죠.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시편 1절, 어떤 시편이든지 표제가 있는 시편은 1절 앞에 표시가 되어 있지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찾으셨죠? 1절 앞에. 네. 제가 보는 성경에는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여기서 아비멜렉은 도대체 누굴까 싶은데,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5 민족 중에 가드 왕 아기스를 일컫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를 때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왕조의 왕이 되었던 사람을 다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가드왕 아기스가 실제 사람 이름이고 그 왕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으로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게 도망의 또 추격의 끝자락까지 다다른 두려운 마음에 어떤 길을 선택한 거냐면, 블레셋은 적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의 아주 숙적입니다. 숙적. 그런 블레셋으로 도망치기로 결심을 하고 가드왕, 블레셋의 5 민족 중에 가드 민족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긴박했겠지만, 도망쳤으니까 사울의 추격이 멈추겠거니 이것만 생각하고 도망을 쳤는데, 안타깝게도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던,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다윗입니다라고 알아보게 됩니다. 그걸 알아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도망쳤지만 거기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렇다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도망쳐 나올 수도 없고 큰일 났죠.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너무 이렇게 마음이 한쪽이 아릴 정도로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침을 그냥 흘린 것도 참 비참하고 참담한데 수염에 흘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염까지 침이 흘러내리도록 계속 침을 입으로 뱉어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에 대한 경계심을 이렇게 내려놓고 다윗을 스스로 내보낼 행동을 하기까지 다윗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며 또 다시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아주 크고 결정적인 사건과 행동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다윗은 본문에는, 사무엘상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참 격동하는 그 심경의 변화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 마음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호소했겠으며 또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고 거쳐왔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오고 난 후에 이 시편 34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송축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1절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항상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절에서는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자랑할 때 그 자랑과 찬송의 내용, 그 소식을 들은 곤고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곤고한 자들이 그 찬송과 하나님의 자랑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적국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적국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생명의 위협, 거기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기 위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수치와 수모,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한 역사하심,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찬송하고 이것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이 증거한 내용과 찬송이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또 다른 비참함과 수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곤고함을, 깊은 곤고함을 지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 고통과 아픔을 지나온 다윗의 입에서 만약에 그 아픔을 딱 겪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상상입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너무 그 고통이 넌덜머리가 나서 아주 치가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해봤는데 세상이 믿을 거 하나 없다. 아무도 믿지 말고 기도한다고 안 되는 일 많아. 차라리 돈을 믿어. 돈이 있으니까 막혔던 길도 열리더라. 돈 없을 땐 친구도 다 외면하고 다 떠나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고통과 곤고함의 시간을 지나온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은 고사하고 겨우겨우 이 삶의 곤고함 속에서 붙잡아 왔던 그 믿음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곤두박질 치고 정말 그런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훨씬 더 크고 아프고 힘겨웠던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왔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 모진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그 모진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다른 때 같았으면 몰랐겠는데 아기스 왕에게 도망치고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돌아온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붙잡아 봐야지. 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어 봐야지. 그런 마음을, 곤고함을, 또 다른 곤고함을 지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가질 수 있도록 다윗의 고백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 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 보자. 저렇게 어려웠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끝까지 붙잡아 보자. 곤고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다시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다시 그 믿음을 북돋아주고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곤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지요. 우리가 오늘을 지나가는 이 시간이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틀림없이 길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 오늘도 이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또 다시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오늘 또 하나가 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추가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 믿음의 시련을 다 지나고 난 후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될 누군가는 이 과정과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격려를 얻게 되고, 곤고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얻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시련과 곤고함의 시간, 틀림없이 단 1초도 헛되지 않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은혜의 통로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목사님, 그거는 다윗 정도 되니까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겠죠? 다윗만큼 살았고 다윗만큼 힘든 시간을 지냈고 다윗만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저의 삶에는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이야기를 꺼내봐야 쑥스럽고 민망하고 초라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걸어온 흔적, 우리가 만들었던 삶의 내용들은 작고 보잘것없고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뭘 자랑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틀림없이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일하시고 나의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시고 도우시더라 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작고 평범하고 보잘것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렇게 도우시더라. 굉장히 평범한 내용일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군가는 그 고백을 듣고 마음의 격려와 감동을 받고 다시 자신의 믿음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집사님, 원래 믿음이
해보니까 그런 거더라. 당장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딱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포기하지 않고 딱 지내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틀림없이 오더라. 나도 그때는 집사님처럼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나왔는데 오기는 오더라. 이런 이야기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어려운 이야기여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내가 그 시간을 지나와 봤어야, 그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해 봤어야 할 수 있는,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내 봤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지켜낸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살리고 일으킵니다. 이런 고백들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될 때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살리는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먼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곤고한 자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는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그 개인의 곤고한 개인의 심령에 또 곤고한 심령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총체적인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찬양이 회복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많이 만날 수 있는 고백이지요. 주목해 볼 것은 나와 함께입니다. 다른 기쁨을 얻은, 다윗의 말을 듣고 믿음의 도전을 받은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며 나와 함께 같이, 비록 너희가 지금은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같이 붙잡고 반드시 내가 경험한 은혜의 때가 올 테니까 나와 함께 현실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같이 고백하자. 이렇게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회복이 됩니다. 어려워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당위성만으로는 우리 속에 없었던 감사, 없었던 찬송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특별히 먼저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격려를 통하여 주어지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 확신이 될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어떻게 할 때 공고한 삶의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믿음과 찬송이 회복될 수 있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계시지요?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서로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일하셨는지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들을 때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 시작.
곤고함 속에서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렸다란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찬송을 듣고 다윗의 간증을 듣고 무엇을 회복합니까? 초점을 잃어버렸던 그 눈이 다시 초점을 회복합니다. 주님께로 초점이 다시 딱 맞추어지고 다시 주를 앙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주님을 붙잡는 자리, 주님께 매달리는 자리를, 그 구체적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마음의 상태의 회복일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상황 앞에서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자포자기 됐던 그런 심정의 사람이 그 고백을 듣고 아, 그렇구나. 다시 주님을 붙잡는 그냥 마음의 상태만의 변화와 회복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졌던 그 기도의 자리를, 그 기도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붙잡고 기도해 왔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부터는 그 고백을 다시 못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시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 입술 밖으로 잘 안 나오는 그런 심경에 처했던 사람들에게는 주를 앙망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런 고백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다윗의 삶을,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그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더 중요한 부분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빛이 났다라는 문자적인 의미지요. 상징적으로는 그 사람의 얼굴에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신뢰가 되살아 나올 때 시커멓게 그렇게 굳어졌던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변화가 다윗 말고 다윗의 소식을 들었던 다른 곤고한 사람들의 낯빛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곤고한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표정도 굳어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목소리도 가라앉고 말의 내용도 점점 더 냉소적이어 가던 그런 심령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찬송을 같이 부르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면서 주를 앙망할 때 얼굴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자체를 믿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주는 힘이고 기쁨이고 위력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온 믿음을 다해서 붙잡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정까지도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행해 주시는 삶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지요. 그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같이 걸으시고 우리에게 간구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믿음이 완전히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간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동행하심.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고 감당해 주시죠. 이 과정을 겪어봐야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결과 말고 과정 자체, 고난을 통과하든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든 그 삶의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과 혼자 걷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겪고 경험해 봐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길러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과 차원의 권면이 8절에서 이어지고 있죠.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이 그런 시간을 지나온 후에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할 때 이 고백이 좀 더 다르게, 조금 더 위로가 담겨 있고 조금 더 힘이 있게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핵심이죠. 곤고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곤고한 삶의 걸음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곤고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옳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옳으시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늘 충분하시고 늘 적절하시고 늘 합당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어떤 걸음을 딛든지 우리의 모든 걸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의 의미인 거죠. 나의 경험이 꼭 하나님의 선하심과 표면적으로 맞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잠시 필절을 경험하거나 잠시 상실을 경험하거나 잠시 곤고함과 힘겨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나의 연단이요,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요,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맛을 봄으로, 먹어봄으로, 경험의 봄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상에는 나는 이것이 부족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부족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지나놓고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그것이 나를 조금도 부족함 없고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음을 틀림없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능하신지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부름이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이런 고백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이런 고백들이 표현이 되고, 이런 고백들이 누군가의 곤고함 속에 들려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들려주셨던 그 고백들이 나에게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충만하고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뭔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연약한 지체가 와도, 우리 가운데 그런 지체가 들어와도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 없이 금방 주변 사람들의 예배와 주변 사람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임 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금방 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금방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 늘 공허하고 늘 헛바퀴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주변 사람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고 같이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금방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방향성을 금세 찾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